창세기 기록을 보면 덜 중요한 것은 먼저 간단하게 기록하고 중요한 것은 나중에 길고 자세하게 설명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창세기 4장 16절부터 카인의 자손이 나오고 5장 6절부터 마지막 32절까지는 셋의 자손이 나옵니다. 카인은 구속사에서 곁가지고 셋은 본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의 족보를 자세히 보면 몇 가지 차이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로 가인의 족보에는 사람 이름만 나옵니다. 그래서 그 길이가 셋의 자손에 비해서 짧습니다. 절수가 많지 않습니다. 그들이 몇 살 때 자녀를 낳았는지 또 얼마나 오래 살았는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들이 아무리 세상에서 화려한 삶을 살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삶은 무가치했다 하는 것입니다. 마치 죽은 사람과 같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가인의 족보에 나오는 사람과 셋의 족보에 나오는 사람 중에서 이름이 같은 사람이 2명 있습니다. 바로 에녹과 라멕이죠. 이들은 셋의 자손 중에서 그 이름을 가진 사람과 이름은 같아도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에녹은 가인의 아들인데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놋 땅에 거주할 때 얻은 아들입니다. 가인은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했습니다. 가인은 땅에서 저주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가 밭을 갈면 땅이 효력을 주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씨를 뿌려도 싹이 잘 나지 않습니다. 혹 싹이 나도 금방 말라서 죽어버립니다. 이 얼마나 안타깝고 마음 아픈 일입니까? 그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만나는 사람마다 자기를 죽일 것이라는 두려움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지키고 자기를 보호하려고 성을 쌓았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을 떠나서 산 사람의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라멕은 가인의 6대 손이요 아담의 7대 손입니다. 그는 두 아내를 취하였습니다. 일부 일처의 원칙이 깨어진 거죠. 성경은 먼저 라멕의 자녀들에 대해 잠시 언급합니다. 야발은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 정도가 되려면 그저 처음으로 목축을 한 사람 정도는 아니고 실제로 가축을 잘 치는 사람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보면 이 야발이라는 사람은 가축들의 종류와 그 특성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손이 매우 부지런한 사람입니다. 야발의 아우는 유발인데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요한 세바스찬 바흐를 음악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 전까지의 모든 음악이 그에게 흡수되었고 그 후의 모든 음악은 그에게서 나온다는 의미입니다. 그의 음악을 들어보면 누구나 다 이 사람은 천재구나 라고 감탄하게 됩니다. 음악을 좋아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자기의 음악으로 다른 사람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저는 음악하는 사람들을 보면 열심히 노력한 것도 있지만 천부적인 재능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많이 연습해도 실수하는데 천부적인 재능이 있는 사람은 어떤 곡을 한 번만 들어도 그대로 기억하고 연주한다고 하니 정말 놀랍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이 유발이라는 사람은 그 당시에 천재로 불리는 사람이요 요즘으로 말하면 빌보드 차트 1위에 오른 사람이고 최고 연주가고 음반이 불티나게 팔린 사람입니다. 돈도 많이 벌고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떠나 살았기 때문에 그의 화려한 삶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가치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이복 형제는 투발 가인이라는 사람인데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였습니다. 손재주가 있는 사람이었죠. 돌에서 철과 구리를 분리해내는 기술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든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농기구나 무기가 필요했을 때 이 사람을 찾아갔을 것입니다. 그만큼 그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사람이었고 수입도 좋아서 부하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또한 하나님 앞에서 떠나 살았기 때문에 그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을 기록한 분의 의도가 아니겠습니까? 라멕의 아들 속에 이어서 이제 라멕 본인의 악행이 나옵니다. 그는 자기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습니다. 그러고서도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아내들에게 자랑삼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그는 아주 교만한 사람이요 분노가 가득한 사람이요 죄를 짓고도 회개는커녕 오히려 자랑스럽게 말하는 완악한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가인의 자손 중에서 에녹과 라멕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에 반해 셋의 자손 중에서 에녹과 라멕은 어떤 사람입니까? 셋의 자손 중에서 에녹은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는 65세에 머두셀라를 낳았습니다. 머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그는 이 땅에서는 365년을 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아름답고 고귀한 삶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또 셋의 자손 중에서 라멕은 어떤 사람입니까? 에녹의 손자요 머두셀라의 아들입니다. 머두셀라가 187세에 낳은 아들입니다.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지었습니다. 그 이름의 뜻은 안위함입니다. 풀어보면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라는 뜻입니다. 라멕은 노아를 낳고 59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고 777세를 살고 죽었습니다. 라멕의 일대기를 보면 그는 수고로이 일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과 위로를 바라보았던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또한 아름답고 고귀한 삶을 살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인의 자손 중에 에녹과 라멕은 셋의 자손으로 그렇게 이름한 사람과 이름은 같아도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도라는 이름을 가졌다고 다 자동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셋째로 하나님 앞을 떠나서 산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죽은 자와 같아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매일매일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라는 찬송 가사 그대로입니다. 그가 태어나는 것도 하나님께는 기쁨이요 그가 해를 보며 몇 년을 사는 것도 하나님께는 기쁨이요 그가 몇 세에 첫 자녀를 낳는 것도 하나님께는 기쁨이요 그 후에 몇 년을 더 살며 자녀들을 낳은 것도 하나님께는 기쁨이요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도 하나님께는 기쁨이요 그를 데려가시는 것도 하나님께는 기쁨인 것입니다. 그의 모든 날들이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맺으려고 합니다. 가인은 여호와 앞에서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했습니다. 그리고 성을 쌓았습니다. 셋의 자손들은 자기 성을 쌓기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 지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전자는 세상에서 화려하고 유명해도 하나님은 그들을 죽은 자로 여기십니다. 후자는 수고로이 일하면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안식과 위로에 들어가기를 고대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길을 걸으시겠습니까? 가인의 길입니까? 아니면 셋의 길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참 생명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